네, 오늘 우리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여기 4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불을 던지는 일은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여기서 세례는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나의 받을 세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을 던진다. 내가 불을 던진다. 그런데 여기 49절 뒤에 보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 세례는 죽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을 던지시는데 그 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이 땅에 불을 던질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실 일이 뭐죠? 복음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죄사함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 복음을, 좋은 복음을 왜 불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자, 여러분, 불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불은 양면성이 있어요. 자, 불을 좋은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불이 긍정적으로 볼 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추울 때 불이 열을 내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 따뜻함은 우리의 체온을 유지시켜서 우리를 살게 하죠. 그러니까 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또 불은 이 음식을 익혀서 요리를 하게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이 불은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밤에 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죠.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세상을 밝히기도 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게 하기도 하고, 태양 덩어리가 불 아닙니까? 불덩어리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나오고 빛이 나와서 사실 우리 이 지구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불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불은 태워버립니다. 불이 나서 태우게 되면 남질 않아요. 재만 남습니다. 완전히 다 파괴해버립니다. 비참하죠. 불은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파괴와 죽음을 말합니다. 이 불이 극명하게 이 양면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이 불처럼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알려주는 이 양면성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죠. 자, 3장 16절 17절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과 불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과 불이 있고 곡간과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태워버린다. 불로 태워버린다. 이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복음으로 일어날 일, 복음은 이렇게 하나의 일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던져지고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복음으로 인해서 양면성이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든지 불이 임하든지. 그런데 여기서 불은 뭐냐면 심판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든지 심판의 불이 임하든지. 곡간에 들인다는 건 뭐 뜻합니까? 알곡을 곡간에 들이신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복음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또한 상대적으로 쭉정이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쭉정이에요. 그건 불에 태워버린다. 심판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에 양면성 있는 것처럼 불이 생명을 일으키고 온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불은 심판하고 태우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고 그 심판의 결국은 무엇이냐?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은 성령과 불을 주시러 오셨다고 그랬죠? 자, 사도행전 2장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거기에 모인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12제자와 함께, 거기 뭐 가룟 유다는 빠졌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또 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고 그 부활을 믿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 임했어요. 근데 그 불이 뭡니까?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 항상 불로 그랬잖아요. 불로. 근데 그 불로가 정확하게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불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불이 뭐냐? 마귀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로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 불이 임한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성령과 함께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불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긍정적인 불의 역사. 불은 뜨겁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불은 꺼지질 않아.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그 마음에 있는 불 때문에, 주님을 향한 불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가슴에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막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때문에 그걸 위해 기도합니까? 그게 자칫 지금 잘못 아는 분들은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가 능력자가 되어서 뭔가 그냥 기적을 행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막 그런 게 잘못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추적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을 안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게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내가 겸손해지고 또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못된 성질들을 다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이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것들이, 거짓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리게 되고 이전에 사랑했던 것 다 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점점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맺어지는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가 그래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비전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받았다고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내가 성령의 불 받았어, 능력 받았어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 깔보고 난 뭐 방언도 못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거는 성령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이상한 영을 받은 것이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성령의 불 받아서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을 잘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가정이니까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들을 돌보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아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을 받게 됩니까? 심판의 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분명한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지금 여기서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제와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거기 심판에게 동그라미를 치고요, 지옥불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심판과 불, 지옥불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심판과 불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것 같았는데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불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도 심판에게 동그라미를 치고 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심판과 불이 같이 나오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제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근데 그 위에 보면요, 13절. 자, 13절 보세요. 우리가 12절에도 나와요. 거기 심판을 받으니, 네, 심판을 받으니. 또 13절에도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의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도 역시 심판과 불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21장 8절,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불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불. 그러면 이 복음이 던져짐으로 인해서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불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의 불을 받을 것이냐, 심판의 불을 받을 것이냐. 아주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불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결단이 필요하고 굉장한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복음을 안 믿는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심판의 불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듣기가 불편하죠. 그럼 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낼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 독단적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지옥불에 보내? 뭐 이렇게 또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기도 하지 않느냐? 그 토기장의 마음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야 아담,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이 동산에 있는 거 좋은 거 많지? 다 먹어. 한 가지만 먹지 마.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만드셨어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 가지만 먹지 마. 근데 아담은 그 한 가지를 먹었어요. 하나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탓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거 다 먹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겨라. 성령의 불 안에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은혜와 복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와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과 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성령의 불과 함께 받아 누릴 은혜와 복을 선택하지 않고 심판의 불을 선택했어요. 본인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과 같다 라고 할 때 거기에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이 심판과 형벌의 불, 심판의 불을 받지 않은 그 길로 가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 안에 약속해 주신 그 무한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와서 자 51절부터 53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복음은 분쟁을 또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양면성이 있으니까 한 가족 안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꾸 심판의 그 불을 받는 길로 가는 사람들과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54절부터 보면 분별해야 된다.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생명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어떻게 깨닫지 못하느냐?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판단합니까? 성령의 불을 받는 길로 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불을 받는 길로 갈 것이냐, 그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심판의 불을 받는 길로 갈 것이냐,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하고 분별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8절 59절 말씀을 보면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자, 58절 59절 볼까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거기 중요한 말씀이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재판장에 들어가게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심판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가게 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9절 말씀,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죠.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죄값을 치러야 지옥불에서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죄값을 치러? 지옥불에서. 지옥에는 죄값을 치를 길이 없어. 지옥에서는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옥에서는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심판정에 이르기 전에는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 안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은혜가 영원한, 그 은혜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있어요? 심판대 가기 전까지. 그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불에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양면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을 것이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불.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불? 심판의 불.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언제까지? 심판정에 이르기 전에. 심판정에 들어가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의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풍성한 삶인데, 그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